보니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선미 세댁도 오고, 네, 좋네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으로 예,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교회의 표현은요, 예,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미 나눠드린 그 달력에 보면 저희 교회의 표어가 있죠. 예. 이 말은 우리가 잘 쓰는 그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인은 잘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좀 이게 또 교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교단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떤 아멘을 잘 안 합니다. 그 박수나 이런 것들 옛날에는 박수 치면 혼났어요. 찬양할 때.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조용히 이러고 있다 1시간 있다 가야 하거든요. 근데 좀 순복음 쪽은 정말 막 이거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고 막 이런 게 아주 떴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섞여서 뭐 저희 장로교도 이제 뭐 저 아멘도 많이 하고 박수도 치고 할렐루야 많이 외치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교단 색깔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원래는 그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오늘은 좀 뜻을 밝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만에서 왔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의뢰가 된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뜻이 이런 거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I hope so.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되었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어떤 때 사용되었냐면 예를 들면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여기서 벌써 아멘 아멘 그 후렴구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구경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며 그 찬양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아멘 아멘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그 찬양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화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자영 집사님과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건 자 물어봅시다. 이건 유자영 집사님만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합니다. 찬양 특송 같은 걸 했다고 생각합시다. 누군가 찬양을 했다면 내가 그 찬양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면 안 따라 불러도 됩니다. 망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따라 부르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그가 찬양할 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그 찬양에 내 마음을 울리는 거기에 동의할 때 아멘 하고 동참하면 그 찬양은 나의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흘러보내는 말씀입니다. 여긴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말씀이며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항상 좋은 말씀에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자가 그 외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주가
드러날 말씀이 민수기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가 되는 물이 있다고 해서 이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할 것이니라 라고 명령해 놓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보통 아멘이라는 말씀을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니까 내 말에 동의되거나 내 뜻에 맞는 것에만 우리는 아멘, 예 이럽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죄와 축복도 있지만 복도 있지만 다른 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 할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뒤에 좀 더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은 내 말씀은 하나님 설교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축복과 풍성한 복을 얘기할 때는 아멘 하지만 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찌르게 들어올 때 우리는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속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으로 치셨다라고 합니다. 자기 때렸다고 말합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때린 것이 아닙니다. 찔림은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수많은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멘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지만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은 항상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항상 얘기하죠.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이런 서신서는 그 회람서선이 서신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로 하지만 옛날에는 바울의 이게 편지가 오면 교회로 오면 한 사람이 와서 이 편지를 다 읽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은 이 서신을 읽을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회중들이 뭘 해야 하냐면 아멘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거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께서 편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죠? 자기를? 지금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니 처음에 교회 사장에게 편지한다. 뭐라고?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는 누구냐? 아멘이라. 나는 누구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냐?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다른 명칭으로 말씀하시기를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하실 때 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주님이라는 뜻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얘기할 때 아멘입니다 라고 자기를 스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또한 충성되다고 하는 말을 이 아멘과 충성이 왜 참 좋은 말씀이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우리는 또 이렇게 침묵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네. 아멘. 예. 네. 충성이라는 단어가 페이스풀이잖아요. 페이스풀.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한 상태를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구한테 충성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충성을 할 수 있냐면 믿음이 가득해야만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가득한 상태가 될 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멘이란 뜻이에요. 충성은 믿음이 가득한 사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슬프게도 왜 이 말씀을 썼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아요. 뭐냐면 차갑지도 말고 뜨겁지도 말고 차갑지도 않고
라오디게아에게 했던 편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니네가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니네가 미지근해서 내가 토할 것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보면 뭐가 유명하냐면 안약, 눈병 그게 유명했고 또 하나는 온천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온천물을 어때요? 들어가면 따뜻하죠. 그런데 먹기에는 온천물 드셔보셨어요? 못 먹습니다. 그게 미시근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역이 유명했던 게 이 온천이었는데 이 물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온천으로선. 그런데 그게 신앙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뜨겁든지 아예 차라리 차갑든지 그냥 미지근한 온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왜 충성하지 못했느냐? 믿음이 부족했어요. 아멘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어요. 그래서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 하나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많은 에베소 교회, 무슨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다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칭찬 하나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너희들이 아멘이 없어. 너희가 충성이 미지근해. 그러니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요. 선택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멘을 할 줄 아는 사람과 아멘을 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보면 분명히 선명한 대조가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아멘이 생활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아멘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선한이가 어제 선한이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기술 가정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무 선생님이 재미가 없으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재미가 없으면 애들이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렇다네요. 대답만 하면 선생님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했대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다가 나도 모르게 현탄이가 그랬대요. 아멘. 그래가지고 학교 교실이 빵 터졌다고. 목사의 아들로서 아멘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중요한데 황수관 박사가 그에 져서 이미 벌써 돌아가셨지만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몸속에서 이로운 약이 주룩주룩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약보다 신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분비되는 약이 더 효과가 있는 특효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보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면역력이 더 중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아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웃음 효과처럼 아멘이라고 하는 약을 먹을 때 이것이 더 우리 신체에 더 좋은 호르몬을 배출한다고 황수관 박사가 자기 저서에 그렇게 글을 써놓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동의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주님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공동 번역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부분만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되어 있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은 예가 됩니다. 우리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실제로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죠. 쉽게 말하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10가지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간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소위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의 합리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땅의 결론 1, 상태를 분석했어요. 정말 좋은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른다. 포도가 있다시만 하다. 정말 좋다. 그런데 적도 좋다. 적도 있다만 하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지만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갈 때는 그들은 불순종의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분명히 철저했습니다. 맞죠?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분석은 달랐어요.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비이성 종교가 아닙니다. 이성의 중요성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성은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비이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거기 하나 더 있어요. 초이성이에요. 초월이에요. 초월. 분명히 분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라고 말하고 2명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느냐, 계산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내 힘대로 내 힘을 믿고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는 우리의 힘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수많은 불가능들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은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은 나를 향해 사랑하신다는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 앞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예스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말씀이며 또한 순종의 말이기도 합니다. 예 주님, 아멘 주님,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하겠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맛있는 밥을 먹겠죠. 그러고 보면 그릇에 국도 담고 밥도 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볼 때 물론 디자인도 보고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도 보겠지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한가입니다. 깨끗해야만 담겨 있는 것이죠. 무엇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크고 작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의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우리의 재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가려면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흘러갑니다. 아멘 주님, 예 주님 하려면 죄를 멀리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오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멘, 예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왜 아멘 합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완성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길 원하는 간절함을 담아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 우리는 아멘 하고 외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정말 시상식을 정말 잘 봅니다. 시상식이 정말 재밌어요. 시상식을 보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전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수상 소감을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수상 소감을 보면 그죠? 기독교인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신실하다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는 말이 있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요즘 워낙 아시는 것처럼 젊은 세대에서 가장 인기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한 여대에서 나온 글을 하나 봤어요. 여대 채플 서울여대 아무튼 서울여대에서 말 나온 김에 서울여대 채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니까. 그래서 신년초가 되면, 신년초가 아니라 새 학기가 딱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채플 목사님이 담당 교목이 여기 기독교인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기독교인들 손 들어주세요. 그럼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기독교인들은 손을 이렇게 들까? 부끄럽게 손을 들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어느 순간은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을까? 그리고 안 믿는 이들은 당당하게 저항의 뜻을 가지고 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을 제가 보았어요. 칼럼을 보면서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됐을까? 그런데 이번에 연기 대상하고 보니까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밝히는, 그래서 막 아프고 악플도 막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밝히는 저들의 모습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 아닐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자기의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박수받는 그 자리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SBS 연예대상에 김건모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7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책임져 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유리 씨가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역시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이었던 장나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연기대상 최우수상이었던 정여원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연기대상이었던 명세빈
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위에 영광을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SBS 연기 대상이었던 이상엽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희들은 뭐 이렇게 맨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다른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다른 종교는 없냐? 다른 이도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근데 안 하잖아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안 하는 거죠. 거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철저히 나의 무익함,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정말 그냥 습관적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 고백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들 앞서 말한 이 6명들이 다시 이들 삶이 완전하거나 성인이라거나 스캔들이 하나도 없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도 비적을 봤는데 이들이 어겠어요? 이들의 삶이 완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점이 많습니다. 부족함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멘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난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꼭 연기 대상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꼬리가 아니라 머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존경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참으로 이 시간 소망합니다. 뿐 아니라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나마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셔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우리는 예 주님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 주님이라는 표어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담아,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담아, 그리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2018년이 마무리되어 갈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꿈꿔가며 우리는 아멘 주님 이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행진에 다 같이 동참하셔서 2018년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